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22장 말씀으로 하여 한해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본문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의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오늘 제목입니다. 오해, 이해, 그리고 화해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자주 오해하시나요? 아니면 자주 오해를 받으시면서 사시나요? 이 삶을 살아갈 때 참으로 억울한 순간이 있다면 바로 이 오해를 받는 순간일 것입니다. 특히 나는 진심으로 상대방에게 잘해주려고 했던 이 행동들이 좋은 마음으로 하려고 했던 행동들이 오히려 오해의 순간을 가져올 때면 더욱 힘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점은 인간은 살아가면서 자기 중심적인 이 생각 때문에 타인을 이해하지 못해 쉽게 오해한다는 점입니다. 또 이상하게도 내가 오해받았던 점은 특히 억울해하고 답답해하면서 정작 내가 오해하고 또 실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쉽게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오해와 이해 사이를 왕래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상대방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저희는 오해를 주고받습니다. 자, 이렇게 오해가 생기면 서로 갈등이 생깁니다. 화가 나고 섭섭합니다. 제가 뜻을 이렇게 잘못 이해했을 때 우리는 오해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학교에서 돌아와서 엄마 심부름을 하러 마트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트에 가면 어머니의 허락하에 작은 장난감, 레고 장난감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학교에 돌아와서 어머니의 심부름을 하러 가고 어머니께 작은 레고 장난감을 사도 된다는 그런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심부름을 하고 손에는 레고 장난감을 들고 돌아오는 길에 집에 돌아와 보니 어머니가 말한 이 식재료 중 하나를 깜빡하고 안 사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마트로 돌아가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손에 아까 샀던 그 레고 장난감을 뜯지도 않은 채 들고 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미 이건 산 거니까 주머니에 쏙 넣어놓고 어머니가 사라고 한 물건만 다시 사려고 나오는데 아주머니 눈빛이 아주 이상합니다. 제가 그 물건을 훔친 줄 알고 오해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주머니에 숨겨둔 이것을 한사코 아까 산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좀처럼 믿어주는 눈치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몇 번이고 설명한 후에야 저는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오해를 받았었지만 화가 난다기보다는 어린 나이에 좀 무서웠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이제 이렇게 이 물건을 구매하고 다시 마트에 들어갈 때면 뭔가 이 마음에 꺼림칙한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해받는 경우 가볍게 웃어서 넘길 수 있지만 어떨 때는 그 상황을 이겨내는데 좀처럼 오랜 시간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주 또 어쩌다 오해하고 또 오해를 받습니다. 이렇게 때로 진심이 왜곡되고 오해가 진실처럼 퍼져나갈 때 우리는 또 이겨내기 힘든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오해, 이해, 그리고 화해였습니다. PPT에 나와 있는 글씨를 잘 살펴보신 분들은 이 글자 사이에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글 옆에 함께 쓰여있는 한문을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있는 이 글자는 다 다르지만 이 뒤에 있는 한자는 똑같이 써 있습니다. 이 한문으로 이 해자는 풀해자라고 합니다. 그 뜻은 용서하다, 풀다, 납득하다, 또 화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오해든, 이해든, 화해든 모두 풀해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오해에도 풀어야 한다는 뜻을 가집니다. 오해를 극복하고 이 서로 원만한 이해관계에 이를 때 우리는 비로소 화해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22장에는 이 오해와 이해와 또 화해의 세 과정이 소개됩니다. 이 세 과정을 말씀 속에서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화해의 순간으로 함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22장의 배경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마쳐지고 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모세 때부터 시작되었던 이 정복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제비를 뽑아서 이 각 지파에게 땅을 기업을 분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전쟁도 마쳐졌겠다. 이 땅도 받았겠다. 이제 각자의 지파들은 분배받은 땅에 나가서 살아가면 되었습니다. 자, 전쟁이 마치기 전에 요단 동편의 기업을 받았던 이 두 지파 반이 있었습니다. 이 르우벤, 갓, 또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이들 또한 가족이 있는 길앗 땅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두 지파 반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이들은 모세 때 이미 기업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자, 어떻게 이들이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땅을 미리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받았던 이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이 진을 쳤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 땅은 모세 때에 그곳의 주인이었던 시온, 또 바산, 그리고 미디안을 차례로 미리 정복하여 이미 가지고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자, 그때 이 르우벤과 갓 므낫세 지파가 이 모세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저희가 여기에 남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러 가야 할 때가 됐는데 이 두 지파 반은 그냥 이 땅에 정착하기를 희망합니다. 이 다른 지파 형제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는 싸움을 할, 땅을 정복할 그런 첫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데서 이곳에서 편하게 안주하고자 하는 것은 이 다른 모든 백성들을 낙심하게 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을 이렇게 크게 꾸짖으면서 그들의 아이와 이 부녀자들은 이 땅에 남게 할 것을 허락하고 모든 남자들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함께 싸움을 하러 갈 것을 명령합니다. 처음 이 두 지파 반은 안일한 욕심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을 가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하였지만 이 뒤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의 7년간의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 앞장서서 열심히 싸우는데 또 수고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전쟁이 마쳐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길고 길었던 가나안 땅 정복,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이 땅을 드디어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누구보다 선두에서 싸움을 했던 이 두 지파 반 사람도 이제 요단강 동편으로 자신 7년 전에 미리 받았던 그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가져온 이 사진이 가나안 땅을 각 지파가 받은 이 기업대로 분배한 그림입니다. 이렇게 가운데 요단강을 두고서 요단 동편에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땅을 받았고 요단 서편에는 나머지 9지파 반이 정복 전쟁을 마친 후에 땅을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젠 떠날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한 후에 그들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켰도다. 이들에게 그리고 4절 이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너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되.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말한 것은 하나님 정말 감사하다. 그동안 전쟁에 참여해서 열심히 싸워준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또 한 가지 당부를 하는데 이제 돌아가서 따로 살게 될 터인데 그곳에 가셔서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말고 이 신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를 전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는 이 동편 지파를 사랑하고 또 떨어져 있는 이 부모의 마음과 같이 염려하는 심령이 보이는 구절입니다. 사실 이들은 정말로 오랫동안 수고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은 무려 7년이나 지속이 되었습니다. 이 지파와 함께한 이 형제들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집을 오랫동안 떠나 있었습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그리고 충성스럽게 이 모든 일을 감당하며 자신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자, 이제 그들을 떠나보내면서 여호수아와 함께한 이 9지파 반은 이들에게 정말로 감사함을 표현합니다. 모세가 그의 말년에 이스라엘 지파에게 제발 하나님을 잘 섬겨달라고 당부하며 돌아가신 것 같이 여호수아도 이들을 떠나보내며 크게 삼가라는 말로써 당부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이렇게 여호수아는 마지막 말을 마치고 자신의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은 정말로 충성스럽게 이렇게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요단 동편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이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을 아내와
또 아이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그 발걸음이 기쁘고 행복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단 동편으로 출발하여 마침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언덕에 올라 자신들이 돌아간 이 가나안 땅을 뒤돌아보았습니다. 정말로 감격의 순간입니다. 그동안의 기억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약속의 성취를 고취시켜 보았습니다. 이 동편지파 사람들은 이 순간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후대에게 이 오랫동안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또 가르쳐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집에 들어가기 전에 모여서 이렇게 의논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강을 건넜다. 앞으로 우리 후손들은 이 요단강 건너편에서 살게 된다. 근데 세월이 오래 지나서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우리 후손들이 이 요단강을 두고서 저쪽 서편에 있는 사람은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또 저쪽 서편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땅을 보면서 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할 수 있으니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로서 이 가운데 신앙의 표로 이 기념단을 세우자, 이렇게 논의하게 됩니다. 이게 볼만한 단을 세워서, 큰 단을 세워서 우리는 한 동포이며 또 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로서 이런 표징을 세우게 됩니다. 이 단은 이런 목적에서 세워진 아주 좋은 취지의 기념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단을 세우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 단계, 오해의 시작입니다. 이 가족들을 만나서 기나긴 여정을 풀기도 전에 급한 전갈이 그들에게 도착했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정말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그때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이 비느하스와 각 지파를 대표하는 이 10명의 방백들이 그들을 심각한 분위기로 찾아왔습니다. 보기에 큰 단, 아까 세웠던 이 볼만한 단이 이 서편 사람들이 쳐다보고서 그 당시 성소가 있었던 이 실로의 보고를 보냈습니다. 이 동편으로 갔던 르우벤 또 갓 이 므낫세 이 두 지파 반이 지금 실로와 같은 다른 성소를 그들 땅에 세워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경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틀림없이 이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려고 이 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격하게 분노합니다. 그들은 즉시 칼과 창을 들어 그들을 처벌하러 가자며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12절 내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자, 이들은 지금 싸움을 준비합니다. 여호수아가 소집 명령을 내리기도 전에 이 단을 멀리서 쳐다보고 각 지파의 대표들이 알아서 모였습니다. 자, 왜 이들이 이렇게 분노하였을까요? 자, 이들이 분노에 찬 반응을 보인 이유는 이 모세율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이 말씀을 이 동편지파 사람들이 어겼다, 이렇게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찾아 나가서 너희 번제와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두고 곧 거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서만 하나님을 경배하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또 그곳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2에서 16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잡류가 일어나서 그 성읍 거민들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하다 한거들 너희는 마땅히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 성읍은 영영이 무더기가 되어 다시는 건축됨이 없을 것이니라. 그 당시 하나님의 다른 신을 경배하는 것, 이것은 아주 엄중한 벌로 처벌이 되었습니다. 이고단 서표지파 사람들이 이 단을 쌓은 것을 보고 크게 분노한 이유는 그 당시 율법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었던 율법을 이 동편지파 사람들이 어겼다고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우상 숭배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민감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 율법을 어겼더라면 이 자신의 형제라도 불구하고 이 전쟁을 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표자들은 흥분하여 싸움을 준비할 때 여호수아는 잠깐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어떻게 할지 하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찾아온 이 제사장 비느하스와 이 10명의 방백들이 조사단으로 파견이 되어 이 사건을 가지고 동편으로 찾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요단 동편을 찾아온 이 조사단은 이 동편 지파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모이자 이러한 날카로운 질문으로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날 여호와를 쫓는 데서 떠나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고자 거역하느냐.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 외에 다른 단을 쌓음으로 여호와께 패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패역하지 말라. 자, 이 두 말을 들으면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왜 자신을 찾아왔는지 곧바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정말로 오해입니다. 이들은 지금 완벽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 16절부터 그렇게 꾸짖으면서 욕을 한 내용이 20절까지 계속됩니다. 진상조사를 위해 파견된 사람들인데 지금 사실 확인 여부는 제쳐두고 잔뜩 화만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올의 죄와 이 아간의 죄까지 언급하면서 이 사건을 그와 같은 선상에 두고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두 과거의 죄는 정말로 뼈아픈 이 기억들이었습니다. 이 부올의 죄는 여리고를 치기 전에서 이 시딤에서 바알볼을 섬겨서 그 죄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24,000명이 죽었던 그 기억입니다. 또 이 아간의 죄는 여리고에서 이 하나님의 물건을 훔쳐서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던 그 결과를 가져온 사건이죠. 이렇게 완벽한 오해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이 어려운 상황들을 적용시키면서 그들에게 패역하지 말라는 말을 합니다. 이젠 정말로 가만히 앉아서 듣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보내진 이 사람들이 단순히 비난의 정신만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거친 말과 진실을 왜곡하는 이 언행들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로 힘들고 아픈 상처를 낳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오해는 함께했던 이 형제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을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동기에 의해서 행동하는 자들 중에서도 단순한 오해로 인하여 큰 어려움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가. 정중하고 관대하게 다루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위험하고 치명적인 결과까지 따르게 되는가. 자신들의 행위에 관해서는 자책하는데 그다지 민감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이 과오를 범했다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을 매우 혹독하게 취급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 일찍이 비난과 힐책을 받음으로써 자신을 그릇된 태도를 교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친절한 정신과 겸손하고 관대한 태도가 과오를 범한 자를 구원할 수 있고 허물을 가리울 수 있다. 부조선지자 519페이지의 말씀입니다. 타인의 죄는 정말로 큰 죄이고 내 죄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는 비난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잠시 조용히 하고 상대방의 목소리를 조금만 기울여서 듣는다면 이해할 수 있는 이 상황에도 처음에 내가 차갑게 쏟아부었던 이 말로써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고 그 일이 일단락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도 진상 조사를 위해 파견된 이 조사단도 똑같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이 두 개의 죄까지 함께 적용시키면서 그들에게 상처를 남겨주게 되죠. 이 보통의 경우 이런 부당한 처우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제가 이런 억울한 상황에 처했으면 이 목에 힘을 주고서 핏대를 세우며 아니라고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하겠냐고 이렇게 화를 낼 것입니다. 당신네들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해? 지난 7년간 우리가 어떻게 했어?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함께 싸웠던 우리인데 지금 와서 하는 말이 패역하지 말라니. 웃기지도 않는군. 돌아가시오. 당신네들이랑 상종하기도 싫소. 자, 이런 반응이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비난하는 말도 끊지 않고 그들의 분노를 역으로 이해하면서 그들의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 동기에 대해서 천천히 다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단을 쌓은 이 목적은 절대로 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에게 두어 제사 드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우리와 여러분은 한 민족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동포임을 우리 후손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이 단을 쌓은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한 민족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부드러운 말로 또 인내심 깊은 어조로 이 단을 쌓은 목적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드릴 목적이 아니었음을 잘 설명합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말로써 풀이된 이 설명은 모든 오해를 녹였습니다. 이 분노로 찾아온 조사단은 이 사실을 듣고 이 자신들이 했던 이 실수에 대해서 또 오해에 대해서 정말로 미안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동편지파 사람들의 이렇게 선한 의도에 보고 정말로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가서 이 사실을 전했을 때 온 이스라엘은 즐거워하며 기뻐했다고 기록합니다. 친절한 정신과 겸손하고 관대한 태도가 가오를 범한 자를 구원할 수 있고 많은 허물을 가리울 수 있다. 르우벤 족속과 그 동료들이 나타낸 지혜는 본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참된 종교적인 사업을 추진시키고자 정직하게 노력하였으나 그들은 잘못 판단을 받고 혹독한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울분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기 전에 저희 형제의 비난을 예의와 인내로 다 들은 후에 자신들의 동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저희의 무지함을 나타냈다. 그리하여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뻔한 이 어려운 사건이 평화적으로 해결이 되었다. 거짓 비난 아래서라도 의로운 자들은 침착하고 사력 있게 행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잘못 해석된 모든 것들을 잘 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사정을 안전하게 위탁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지혜로운 처사로 이 사건이 아름답게 마무리가 됩니다. 만약 아까 저와 같이 크게 화를 내면서 아니라고 돌아가라고 하였다면 이 전쟁을 곧바로 준비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와서 아마 동족 상잔에 큰 비극이 일 뻔한 그런 사건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된 일은 이 사실을 전달받은 이 서편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금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게 됩니다. 오해는 이해함으로 풀어지게 됩니다. 이해가 부족하여 이 상대방에게 상처 두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오늘 서편지파의 사람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며 역으로 그들을 이해하고자 노력했던 이 두 지파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과정, 이 화해로서의 마무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의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히브리어로 이 엣은 증거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 단이 이젠 증거하게 되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이 오해의 소지가 되었던 이 단이 이제 화해의 증거로서 세워지게 되었고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이 몸이 서로 떨어져 있지만 이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자,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평케 하는 일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로 이루신 이 화목은 곧 신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예수님의 증거가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이 화목하게 하는 일을 부탁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엣단이 화목의 증거로서 이 동편지파 서편지파 사이에 세워졌던 것 같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 하나님의 먼저 된 자녀로서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이 엣과 같은 증거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